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절 같이 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이 네 부류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각 지도자들에게 맞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죠. 오늘 본문은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재판관의 등장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부터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을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 못하고 너무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을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을 하게 하고 큰 재판만 모세 네가 중요한 재판만 모세 네가 직접 해라. 이제 이렇게 조언해 주죠. 모세는 그 장인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재판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재판 방식은 오늘날과 같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처럼 이 삼심제도가 있는데 벌써 이스라엘의 아주 고대 때부터 이런 제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재판관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난 뒤에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곳에서 예를 들어 성문 앞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라는 직책입니다. 사사라는 직책이 다른 말로 판관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재판관들에게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원칙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19절 초반부에 나오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라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서 불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법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검사가 고소를 하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한 사건을 놓고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의 입장에서 법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의 법 해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이제 판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판사의 재판관의 몫입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판결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관이 법을 왜곡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소문이나 여론에 떠밀려서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TV나 신문이나 언론에서 막 떠들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제 TV에 많이 언급되는 그 사안은 형량을 더 무겁게 매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판사도 그런 여론에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형량이 고무줄처럼 어떤 경우에는 확 늘어났다가 어떤 경우에는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즉 이런저런 이유로 법을 왜곡시키지 말라라는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에게 두어진 두 번째 원칙은 19절 중반부에 나오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라는 원칙입니다. 외모를 본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얼굴을 주목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는 이런 겁니다. 야,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봐줘.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내 얼굴 봐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줘.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같은 가문 사람들에게, 같은 고향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반대로 부자라고 혹은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편들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 힘에 걸맞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었던 주님은 그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게 그 값을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진짜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죠. 큰 힘과 큰 영향력에는 그만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너무 그렇게 열망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아주 미약한 그런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사용합시다. 선하게 오늘 하루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